오늘 설교 제목은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라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길이 참으라고 야고보 선생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을 참으래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때까지 우리가 길이 참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증거하면서 야고보 선생님은 농부의 인내를 예를 들어서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금방 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씨를 뿌려놓고 이 씨가 싹이 나고 장성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농부는 수고를 합니다. 길이 참아요.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열매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전도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했는데 열매가 적다 하면 누구를 바라보라겠어요? 노아를 바라봐야 돼요. 수십 년 동안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7명을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또한 아브람을 바라봐야 돼요. 아브람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셨지만 아브람 때에 이삭 때에 야곱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셉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후에 바로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정치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번창하고 번창하였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인들이 번창하고 번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증거함같이 그럴 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이 시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이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길에서 멸망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원망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것이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원망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 원망하는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면 누가 듣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대요. 그들의 말대로 행하신대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각 지파에서 두령들을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12두령들을 택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탐지하러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올 때에 그냥 오지 않고 포도 한 송이를 이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가지고서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믿어져요? 저는 믿어요. 왜 믿느냐? 우리가 이란에서 2년 3개월 동안 살았거든요. 근데 참외가 얼마나 큰지 이만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5 식구가, 물론 우리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그렇지만 반절을 쪼개서 먹어. 근데 달기가 얼마나 단지 몰라. 황무지 같은 땅이지만 그렇게 기름진다니까요. 그렇게 열매가 아주 그냥 커. 그리고 무화과와 또한 석류를 취하여서 갖고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진 땅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은 갈렙과 요수아는 그 땅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호평을 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봐가지고 악평을 합니다. 특히 그 땅에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대장부 같은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지 않냐.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여길 것이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냥 밤새껏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보면은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는 거예요.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로 들으셨어요. 그래서 광야의 길에서 이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요수만 살아남지 출애굽해서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60만 3,550명 중에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요수만 살아남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지 이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말이에요, 이들이 뭐라고 불평을 하느냐 하면은 민수기 13장 3절을 보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의 자손들, 이 백성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까지도요 다 죽임을 당해요. 원망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0년 길을 가게 했는데 왜 40년이냐? 40일 동안 정탐을 해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악평한 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민수기 14장을 한번 쭉 하니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길에서 멸망당한 죄악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상 숭배한 죄요, 간음죄요, 하나님을 시험한 죄요, 또한 원망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8절에서 우리가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9절에서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이들이 말이에요, 정말 참 못됐어요. 왜 못됐냐면은
지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40년 동안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만나를 먹여주시는데 40년 동안 먹여주셨어요. 거기다가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멸망받은 그런 일, 우리의 거울이 되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니까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은 거울이 되고 라고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에서 멸망받은 이 일을 우리도 거울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거울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원망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현대인 성경에서 보니까 심판하실 분이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박했음을 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원망이 나오면 나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의 본을 삼으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장 17절을 보면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들을 깨우치래.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자로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이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하며 무엇을 명하든지 말할지니라 하시면서 입에다가 손을 딱 떼어주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야 하며 무엇을 명하든지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전하라면 복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저주의 말씀을 전하라면 저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면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면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함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은요 전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자들인 것입니다. 오래 참고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들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0장 8절을 보면은 말이에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지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서,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2장 6절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족속이래요. 근데 패역한 이 백성이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찔러대면. 이 에스겔 선자는 입으로만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도 예언했던 자예요. 그래서 390일 동안 좌편으로 누워있어라. 1년하고도 한 달이에요, 여러분. 좌편으로만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1년을 1일로 계산해 가지고서 그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우편으로 누워있으라. 이것은 유다의 죄를 1년을 1일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죄를 담당시킨 것입니다. 또한 인분에다가 사람 똥에다가 떡을 거먹으래요. 이것만큼은요. 그랬더니 쇠똥에다 거먹으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열방으로 흩었을 때에 그들이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선지자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 미쳐. 그러니 얼마나 찔러댔겠어요. 얼마나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사자들이 잡아먹질 못했어. 왜 아세요? 천사가 사자의 입을 딱 막아버린 거거든요. 거기다가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풀무 가운데 던짐을 받았는데 7배나 뜨거운 풀무 가운데 던짐을 받았는데 던진 사람은 타서 죽었어. 근데 이들이 세 사람이 거기에 던짐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4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았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돌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그스름 당하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가 그 자신이 고백을 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대요. 왜 사도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이면 할 수가 있어요. 자녀이면.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주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는 일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은 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만이 주님과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누이 증거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요. 그러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벌에 처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단지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 단지 믿기만 하면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때부터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요.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한번 살펴봐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직장을 버리고 사업장을 버리고 뭐 이런 걸 버리고서 주만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정말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 길로만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이렇게 말씀에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되게 증거하는 분들이요, 그렇게 흔치 않아요. 여러분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시오, 선지자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 일, 고난받으신 이 일, 오래 참으신 이 일,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또한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 11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야고보 선생님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시험을 참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마침내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끝까지 견뎌서 다 구원에 이르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복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을 보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은요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자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또한 인정하고 있는 자예요. 거기다가 그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복을 받으면서 살았던 자예요. 그래서 욥기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또한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를 누리면서 살았던 자가 이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단의 시험을 받았던 자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 가축들을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 10자식이 죽임을 당하여 다 죽어버렸어요. 10명이.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는데 그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어요. 욥기서 1장 20절에서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욥은 비통한 중에서도 원망 불평 대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욥기서 1장 21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벗고 나왔잖아요. 그냥 벌거벗고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욥이 사단이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부터 그 정수리까지 악창이 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그냥 욕창이 걸리게 했는데 너무나 가려운가 봐. 이 기와장 조각 있죠? 그걸 취에다가 득득득 긁고 있어. 그러니까 몸을 긁고 있는데 아내가 와가지고서는 하는 말이 욥기서 2장 9절을 보면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순전을 굳게 지키는요.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욥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욥기서 2장 10절을 보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재앙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대. 때에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욥이 공고함이 심하였기 때문에 7일 7야를 이 욥과 같이 있으면서 한마디도 입을 여는 자가 없었어요.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야. 그 후에 이제 이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때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온 자들이 욥을 비난해요.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내 죄값으로 이렇게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 것이다. 막 이렇게 막 그냥 저주를 하는 거야. 이때에 욥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해요. 여러분, 누구 죄 때문입니까? 욥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뭐 떠나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을 보면 말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고 그가 회개하였대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신학교에 들어가 봤더니 이런 자들이 또한 많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남편 잃고 내 자식 잃고 재물 잃고 빈손으로 들어오는 이런 자들이 많아. 여러분, 이러기 전에 우리는 회개할 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확확 돌이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욥기서 4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욥의 말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고 계셔요.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너희 말이 이렇게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하면서 욥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서 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서 비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갑절에 그의 소유의 갑절의 복을 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양이 7천인데 1만 4천 마리, 또한 약대가 3천 마리인데 6천 마리로, 소가 500겨릴인데 1000겨리로, 암나귀가 500인데 1000마리로 이렇게 배로 축복을 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도 7을 낳게 하시고 딸도 셋을 낳게 하시고 딸들이 전국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대. 이 정도로. 그래서 욥이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140살까지 살고 4대를 보았대요. 여러분,
여러분 참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원망하지 말고 오래 참고 참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의 복도 세상 복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